어느 마을에 마을 언덕에 현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마을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인심 좋고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자가 대답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자가 되묻습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자가 대답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이 11개월 지나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아이들 잘 크고 삼시세끼 밥 먹고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도 몇 번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 사는 게 그렇지요. 애들은 부모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만 주위에 득시글거리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매사에 짜증만 납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럴 것입니다. 거친 사막을 횡단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큰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에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던 그 도중에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 일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기적으로 연속된 길이었습니다. 홍해에 가기 전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피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던 길에 홍해를 만났으니 홍해를 만난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기적 가운데에서 또 지금 우리가 겪었던 그 기적을 보건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을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 건넜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지만 나중에 뒤늦게 홍해길로 들어간 백성들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 때문에 큰 어두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만 낮과 같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시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애굽 왕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은 구름으로 뒤덮인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그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하고자 하였으나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되니 바로의 말과 병거와 군대가 모두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직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이 역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길로 걸어갔는데 사흘을 다녔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광야길을 사흘을 건넜으니 목이 매우 말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물은 있었으나 그 지역의 지명이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떠서 마실 수 없는 그 쓴 물을 만났습니다.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홍해길을 나와서 수르 광야를 건너면서 마라를 만난 이 과정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겨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그 광야길에서 고생 한번 해봐라. 갈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나 가겠는가? 마실 물도 없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그것이 더욱더 사람의 마음을 날카롭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합쳐서 생각을 하면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그 사이로, 그 기적 사이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지금 그들은 홍해와는 다른 먹는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함께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또 다른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잊어버리고 물이 없는 고통이 너무나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
기적은 또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 없어 합니다. 예를 들면 암과 같은 큰 병을 앓다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업이 잘 안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암은 암이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암과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위암과 간암과 췌장암도 서로 다른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암이 걸렸어도 두 사람은 서로 각각의 문제 아닙니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홍해와 마라의 쓴물이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저마다 각자의 일이라고 개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이면에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문제 다음에 B라는 문제가 뒤따라올 때 이 둘이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문제와 서로 다른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쪽은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이쪽은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마라의 쓴물이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했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 쓴물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 불평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지적은 다른 사건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각각 다른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경험한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쪽의 전문가 850명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850에 초대된 바알 아세라의 전문가와 한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먼저 이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릅니다. 하루 종일 부릅니다.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바알과 아세라가 반응이 없습니다. 옆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신들이 지금 잠을 자거나 귀를 막고 있거나 또는 어디 외출했을지 모르니 너희들의 신들을 더 세게 불러보아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이나 대답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엘리야의 제단과 그 위에 올린 송아지 제물까지 완벽하게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놀라운 승리이고 대단한 기적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이들은 직접 눈에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은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위대한 엘리야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날 하루에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분명히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사건을 보지는 못했어도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이겼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겼대,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다 태웠대, 그리고 바알 아세라의 전문가들 850명이 죽임을 당했대. 내가 직접 겪지는 못했어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여도 충분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대한 일이 생겼고 이 일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 큰 위대한 승리 이후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심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못 보았던 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요, 비가 내리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그들은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도 무려 3년 6개월의 기근 이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걸으며 홍해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넣어서 그리고 나서 물맛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화학작용인지 설명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기적이기에 이 나무를 그 물속에 넣어서 물맛을 바꾸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이기에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대로 이야기하신 대로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갈증의 고통이 만족스러운 공급의 기쁨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율례와 법도를 정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율례와 법도가 이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례와 법도는 아마도 사람들이 살면서 만나는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는데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 다음에 광야 다음에 마라의 쓴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생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역경과 아픔의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건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나 법칙 없이 살아간다면 어제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이 엄청나게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죄성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성에 찌들린 인간이, 그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이 밀려오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일들에서 일어나는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치료가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뭇가지이든 저 나뭇가지이든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너무나 수준 낮은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입니다. 어제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늘 또 이러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지, 어떤 역사와 어떤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평에서 감사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불평에서 감사로 가는 길이 되었을까요? 먼저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지키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만 가지 이유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불평의 이유보다는 감사의 이유를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둘째 주일,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12월에 내가 인간의 눈으로 나의 삶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신앙의 눈으로 나의 삶을, 나의 또 우리 교회의 여건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